네, 이제 곧 예배를 시작합니다. 다 함께 묵상 기도하시며 예배를 준비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또 참 좋은 안식일을 우리가 맞았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문을 함께 묵상합니다. 우리가 기도의 첫 단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부름으로,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어떤 분이신가를 먼저 부름으로 기도는 시작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기도에 가장 우선되어야 하는 첫 기도로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그리고 그분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해야 하며, 그리고 오늘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그런 기도를 우리가 드려야 한다는 것을 오늘 함께 말씀을 묵상하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우리가 주기도문의 구조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주기도문은 전체 구조 속에서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기도의 대상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리고 기도를 마칠 때에는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를 소망하며, 그 기도의 내용은 첫 번째 우선되어야 할 기도로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그분의 나라가 임하며 그분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에 관하여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해달라는 그런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보며 이 전체 구조 속에서 오늘 내용을 이렇게 살펴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십계명의 구조와 같다 그랬죠. 십계명의 첫 4계명은 하나님의 영광에 관한 것이고, 나머지 6계명은 인간관계 가운데 우리가 가져야 할 그리스도의 백성으로서 가지는 우리의 삶의 자세입니다. 하나님과 관련된 것이 항상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을 주기도문이나 또 십계명은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 대학을 마치고 대학원에 들어가서 아주 건방진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을 잊을 수 없습니다. 기억합니다. 오래전에 대학원 다닐 때 일입니다. 아무 준비 없이 상경을 했어요. 왜냐하면 학교 통제가 굉장히 급하게 내려와서 학교에 가서 기숙사에 생활하겠다고 요청을 하면은 저를 위해서 기숙사 방이 준비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사감선생님 말씀이 우리 목사님이셨죠. 대학원생은 허락되지 않는다고 해서 며칠을 친구 집에 얹혀 지내면서 이것저것 좀 알아봤는데 너무 비싼 겁니다. 정말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지만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친구 집에 얹혀 지내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정말 서로 불편한 겁니다. 그래서 그때에 제가 드린 기도가 이런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입장을 좀 저하고 바꿔놓고 좀 생각해 주십시오라고 제가 기도를 드렸습니다. 진짜 건방진 기도죠. 정말 간절했습니다. 그런데 기적처럼 사감 목사님께서 저를 부르시더니, 원래는 대학원생들을 위한 기숙사가 아니지만은 한 학기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다른 방법을 꼭 찾아보라고 하면서 한 학기 동안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허락을 받았습니다. 간절히 기도드리는 이런 기도가 이렇게 응답을 받는 경험들을 아마 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아플 때 진학을 앞두고 직장 문제, 어릴 때 소풍 가는 날 비 안 오게 해달라, 이런 것들 있죠. 점점 내 소원만 기도하는데 익숙해지게 됩니다.
제게 있어서는 신학을 뭐 이렇게 학교에서 4년 동안 배운 경험도 없이 신학대학원에서 공부하려는 저에게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건방진 기도도 들어주셨어요. 하나님, 저하고 입장 좀 바꿔놓고 좀 생각해 주세요라고 하는 이 건방진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참 감사하고 은혜로운 경험이고 간증거리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이런 식으로 급할 때 때를 쓰듯이 하나님께 기도드리기 시작하고 그것이 응답되네라고 생각하기 시작한다면 이 경험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내 소원과 뜻이 급할 때에 더 간절하게 간구하는 경우들이 많아진다는 겁니다. 때로는 알면서도 내 뜻을 더 구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신앙이 성숙할수록 자신의 필요만을 채우는 기도가 아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처럼 나의 뜻이 우선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게 되죠. 그게 이제 성숙해가는 과정 속에 우리가 배우는 기도의 자세입니다. 기도의 원리이기도 하고요. 내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뜻을 바꾸라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좀 헷갈리는 말입니다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뜻을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루고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라고 기도하는 것. 아니면 뜻을 내가 이 땅에서 이룬 것 같이 하늘에서도 하늘의 뜻을 바꿔서 내 뜻과 같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 내가 구하는 것만 중요해서 나의 뜻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나의 뜻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기도하면서도 우리는 싸우기도 합니다. 한 예주사님이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는 아들, 고3 아들을 위해 열심히 막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고 참석해서 아들을 위해서 간절히 계속 기도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엄마에게 엄마 내일 새벽 기도 갈 때 나를 좀 깨워주세요. 왜? 나 공부하려고요.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엄마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드디어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응답하셨다고 좋아했습니다. 다음날 아들을 깨우고 등을 토닥거리면서 부드러운 음성으로 공부 잘하고 있어라. 엄마 기도에 다녀올게.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향했습니다. 기쁨으로 감사 기도드리며 하나님의 응답하심에 너무너무 감사하여 옆에 있는 사람들과 이야기도 좀 나누고 뭐 그렇게 하면서 새벽 기도를 잘 마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방문을 열어보니까 아들이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이불 속에 들어가서 다시 쿨쿨 자고 있는 겁니다. 새벽 기도회를 다녀왔지만은 금방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지만은 집사님 순간적으로 화가 머리 끝까지 치밀어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너는 어째 이 모양이냐? 애미는 너를 위해서 매일 아침 교회에 가서 간절히 너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넌 맨날 자빠져 자냐? 라고 그렇게 화를 내는 것입니다. 최소한 이 아이를 위한 어머니의 기도의 뜻은 알 수 있습니다.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들어가서 월급 많이 주는 회사에 취직해서 미스 코리아 같은 그런 여자를 만나서 돈도 잘 벌고 서로 시아버지 시어머니께 용돈도 두둑히 드리면서 잘 섬기는 며느리였는 것, 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이 아들을 위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을까요? 모릅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을 구해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일하며 드리는, 그렇게 기도를 드리는 사람은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기도를 하며 이 특별히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는 이 기도를 드리는 사람은 기도의 새로운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먼저 원하시고 바라시는 뜻이 있다는 사실을 저렇게 깨닫는 것입니다. 주님 가르치신 주기도문을 통해서 배우는 기도의 본질은 우리 인간이 땅에서 소원을 갖고 하늘에 구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뭐 조사도 하고 뭐 검사도 하고 심사도 하면서 들어주는 것, 그것이 기도의 본질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바른 표현일지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하나님께 두 손 모아 간절히 우리의 소원을 아뢰고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모으고 무릎을 꿇고 혹은 길을 가다가 내가 기도를 하기 위하여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며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서 내가 두 손 모으듯이
내가 무릎 꿇으면 하나님도 무릎을 꿇어. 나에게 먼저 바라는 소원이 있고 소망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기도를 드리며 이 기도문을 통해 먼저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고 바라시는 뜻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라고 기도하는 이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내가 가진 소원에 영향을 미치고 나의 삶을 이끌고 내 삶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기도를 드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내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나를 인도하고 통제하고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변화시키게 해달라는 기도인 것입니다. 물론 기도의 정의들 가운데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 친구와 대화하듯 그거 다 맞습니다. 하늘 창고를 여는 믿는 자의 수중에 있는 열쇠다. 다 맞습니다. 그 기도의 정의가 있지만은 그것이 기도의 전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현재 겪고 있는 급하고 억울하고 골치 아픈 사정을 다 기도로 전했으니 이제는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셔야 한다라고 이해하는 것도 기도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과연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으며 그 뜻을 잘 알고 실천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은 먼저 성경 말씀에 기초된 하나님을 만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성경 말씀에 잘 계시되어 있고 성경 말씀을 잘 연구하고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잘 알 수 있게 돼요. 이런 부부 간에도 가족 간에도 친구 간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대화를 하면 할수록 서로를 잘 알아가고 서로의 뜻을 더 잘 이해하게 됩니다. 그럼 서로 눈짓만 봐도 뭘 원하는지 안다 이런 이야기 한 적 있으시죠? 아주 가까운 친구 간에 부부 간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렇지 않으면은 내 삶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감각하게 그냥 지나쳐 버릴 수 있어요. 말해도 이해를 못합니다. 말해도 귀를 닫기 때문에 들을 수가 또 없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선 성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것이 내 뜻이라고 말씀하신 몇 가지를 한번 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음란을 버리라고 하였어요. 음란을 버리라. 그럼 베드로전서 3장 17절에는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어요.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 그거 아니다. 선을 행하며 고난받는 것 그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고난 속에 함께 하신다는 뜻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로마서 12장 2절에는 이렇게도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요.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변화를 받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 기뻐하시는 뜻, 온전하신 뜻, 비록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 말씀을 몇 가지 우리가 종합하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면서 차원 높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마태복음 7장 21절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천국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고 하니까 여러분 갑자기 부담이 아주 많이 생기죠. 거창한 일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뭔가를 해야 한다는 것을 생각하기 전에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땅에 어떻게 이루어졌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바라시는 당신의 뜻이 참 많이 있지만은 가장 중요하고 가장 소중하다고 할 수 있는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진 일, 그 일이 뭔지를 우리가 먼저 좀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뭘 해야겠다,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니까 이래야지 저래야지 하기 이전에, 그 이전에, 그래서 우리가 알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서 뜻을 이루시고 이 땅에 이루게 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보고,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이며 은혜이며 하나님의 사랑인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와 그 축복과 그 사랑은, 그렇게 나타난 하나님의 뜻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얼마나 좋은 은혜로운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요. 여러분, 이 방식이 얼마나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었는지,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 얼마나 엄청난 대가를 필요로 하고 지불하는 것인지 사도행전 2장 2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나, 하나님께서는 뜻을 계획하시고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며 이 땅에 주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그 뜻이 어떻게 이루어졌다고요?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렇게 사악한 인간들로 의하여 이렇게 죽임을 당치 않으셨다면 그래도 그분은 당신의 뜻을 이루실 것이다. 다 정하셨다고 했어. 그런데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주님의 희생의 대속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를 구원하는 것이었어요.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땅에서도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귀한 하나님의 뜻은 구약 성소 제도를 통하여서 어린 양의 희생을 통하여 죄인이 살게 됨을 알려주셨고 그렇게 정해놓으셨는데, 무법한 자들이 마치 죄인인 우리가 흠없고 점없는 죄 없는 양을 죽인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은 죄인의 소원에 의하여 십자가에 희생당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우리 주님의 기도, 사실 그분의 기도를 들으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온 인류의 구원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지만은 사실 이 기도는 주님의 기도였던 겁니다. 누가복음 22장 41절부터 4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다고요. 이 기도를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지만 사실은 우리 주님 당신의 삶과 앞으로 걸으셔야 할 길을 나타내는 기도였습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며 십자가의 희생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겁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39절에 보면은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라고요. 갈라디아 1장 4절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고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주님을 통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엄청난 축복을 우리가 먼저 받은 것입니다. 그 은혜를 받은 것이, 그 사랑을 우리가 먼저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를 드리며 귀한 진리를 깨닫습니다. 그것은 이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리는 겁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라고 기도드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뜻을 헤아린다는 것,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기도하며 우리는 행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우리를 부르셨다고요.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십니다. 우리를 사명으로 부르시고 당신의 뜻을 이루기 원하시는 심정을 우리가 헤아리며 비로소 무릎을 꿇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이죠. 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평화의 의논을 통하여 이루시고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루신 것처럼 이제 나만이 아니라 나의 이웃과 가족과 이 세상 온 인류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아름다운 사역을 위하여 우리를 통하여 그 일을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을, 그 심정을 우리가 헤아리는 것이죠. 산상보험 영한대역 245페이지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말씀을 주십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이 강구로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악의 통치가 끝나고 죄와 영혼이 소멸되며 의의 나라가 건설되게 해달라는 기도이다. 예,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인류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 먼저 주님을 통해 이루어졌고 그 일을 내가 지금 그 사랑으로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으면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온 인류를 구원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마태복음 18장과 누가복음 15장에서 1인 양에 대한 비유를 합니다. 양 100마리가 있는 목자 중에 목자가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으면 99을 두고 길 잃은 한 마리를 찾기 위하여서 찾기까지 찾으며 결국은 찾아 돌아오신다는 비유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8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이 말씀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그 기도를 드리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은 예수께서 우리의 희생하심으로 이루셨고 이제 주님을 따르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소망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 13장 3장 16절에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라고 했죠.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고 하신 그 약속에 의지해서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의 그 의지를 우리가 믿음으로, 기쁨과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뜻을 또 이루기 위하여 우리는 이웃과 사귐을 가지고 복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 바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기도 속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일상에서 하늘의 뜻,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을 위해서 우리가 매일 아침 기도하며 어떤 기도를 드리며 이 기도와 함께, 그죠? 어떤 기도를 드리며 준비되어야 할까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한번 적어봤습니다. 일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 일상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 그러면 사실 우리가 한 번씩 짜증도 나고, 그죠? 화도 나고, 불만족스럽고, 폭발도 하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리고 그렇게 이루시고 내게 베푸신 은혜, 주님 십자가 사랑,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 그것이 우리에게 참 풍성히 쏟아졌지만은 그렇게 짜증내고 화나고 불만족스럽고 막 폭발도 하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담는 그릇이 너무 작기 때문에 그래요. 내 욕심을 담는 그릇은 큰데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크신 사랑, 그 은혜와 성령님의 감동하심, 그걸 담는 것이 너무 작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미 십자가를 통하여서 그 사랑으로 죄송합니다. 이미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정말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며 매일 하루 매 순간
온 마음으로 그리고 온 몸으로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한번 표현해 봤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나오는 말씀 여러분 잘 아시죠?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골방 기도와 행동 기도입니다. 우리 기도 생활은 골방 기도와 행동 기도가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우리를 그리고 나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리는 골방 기도가 있다면은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정말 행동 기도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하셨습니까? 예, 골방에서 우리가 구합니다. 개인으로 기도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찾고 두드리는 것은 행동하는 기도입니다. 그냥 구하기만 하고 골방에만 있고 찾지도 않고 두드리지도 않는, 움직이지 않는다면은 그런 기도 생활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우리는 골방 기도와 함께 행동 기도 함께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분 글 한번 읽어보신 적이 있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온몸으로 기도가 행동이 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머리를 위해서는 아침에 차를 타고 가면서 잠깐 기도하십시오. 오늘 제가 머리를 쓴다면은 이 머리, 나를 위해서 잔머리 쓰지 말고 좀 대범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제 머리를 좀 쓰게 해주십시오. 오늘 제가 생각하는 제 머리에 담고 있는 계획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생각과 계획이 되게 해주십시오. 골방 기도에서 행동 기도로 옮겨가게 해주십시오. 제 눈을 위해서 오늘 제가 누군가를 바라볼 때에 흘기는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주님의 사랑의 눈으로 모든 사람들을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누군가와 제 눈이 마주쳤을 때 그 사람이 제 눈을 통하여서 아무것도 못 느끼는 것이 아니라 참 사랑스럽고 주님의 따뜻한 눈길이 느껴지는 눈이라고 말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안목의 정력을 제 위에서 내 눈을 뜨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 눈을 밝히기 위해 노력하는 그런 오늘 하루에 제 눈의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럼 코를 위해서는 뭐라고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까? 숨 쉴 때마다 하나님의 생명을 호흡하게 해주시고, 숨을 내뱉을 때에는 내 속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이 다 제거되어지게, 이 코가 냄새를 맡는다면 그리스도의 향기를 분별할 수 있게 하시고, 그 향기를 알기 때문에 나 또한 향기를 품는 사람이 되는 그런 코가 되게 해달라고. 입을 위해서는요, 오늘 내가 하는 말이 조금 더 거짓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누군가 내 말에 감정이 상하지 않도록 제 입이 복된 입이 되게 하시고, 내 입에 파수꾼을 꼭 세우셔서 나를 입단속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아무 말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는 하루가 되도록 이 입을 주관하게 해달라고. 항상 감사의 찬송이 나오게 해달라고. 손을 위해서는요, 제가 오늘 손이 움직일 때마다 다른 사람의 잘못과 실수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와 참으로신 우리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성령님의 감동하시는 그것을 향하여서 내 손이 향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사람들이 내 손을 볼 때에 그들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내 발을 위해서는요, 내가 걷는 발걸음 영혼을 만나게 해달라고. 발걸음이 옮겨지는 곳마다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도 다 구원받아야 할 영혼이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짧게라도 기도하십시오. 오늘 금방 스쳐 지나갔던 사람도 복음을 언젠가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곳에는 제 발이 머물러 있지 않도록 저를 도와주십시오. 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드릴 가장 우선되는 기도는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있겠지만요, 주기도문을 통하여서는 세 가지였습니다. 뭐였지요? 이름이 거룩힘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소망하는 기도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골방 기도를 드렸다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삶 전체가 행동으로 기도를 드리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영혼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만난 영혼이 구원받고, 왜냐하면 우리가 하늘에서 그들을 만난다면 그 기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우리의 머리부터, 우리의 생각부터 움직이는 발의 움직임까지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면서 다시 오신 우리 주님을 기쁨으로 뵙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